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악인의 형통은 찰나이기 때문에, 순간이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의인을 고난 속에 두시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는 그것들이 너무 부럽고 또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릴 뻔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삽이 마지막으로 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던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낼 때에 비로소 그 질문들의 답을 얻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문제, 왜 태어났지? 왜 살아야 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죽으면 끝이 아닌가?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야? 진리가 무엇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은 질문들의 답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야 비로소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비로소 그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거 부러워할 것들이 아니구나. 그것은 불쌍히 여겨야 할 긍휼의 대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마치 살얼음판에 서 있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는 마침내 넘어짐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전혀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악인의 형통을 생각하면서 악인의 모습, 형통하는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치 아편 중독자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찾게 되는 것이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약입니다. 남미의 나라들은 이미 마약으로 인하여서 나라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 힘과 결탁하여 법을 주무르고 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나 이런 남미 지역들은요 이미 이제 정치가 다 무너졌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악영향이 미국까지 파급되어서 미국에서 아편을 하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무려 2,500만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이 마약은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청정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왜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아주 멋지게, 아주 정말 그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톨스토이가 쓴 그 책에서 그렇잖아요. 검은지와 하얀지가 계속해서 칡농쿨을 갉아먹는데 그 칡농쿨에 매달려가지고 꿀을 바라보고 꿀을 먹으려고 꿀에 손을 벌려서 그 꿀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자기 입에 대는 것이 사람이다, 인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하루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찰나적인 쾌락과 행복인 악인의 형통과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의인의 고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요새는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악인의 형통함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의인에게 주시는 영원함 속에 가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인 것 같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찰나의 삶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누리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과감히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찰나의 쾌락보다 영원한 삶이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삶을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에 큰 교훈을 주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잠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공주의 아들, 바로 바로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리를 택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찰나의 쾌락보다 영원한 것을 그가 사모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찰나의 쾌락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일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찰나에 이 찰나의 쾌락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들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에 비로소 찰나의 쾌락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우리 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이 의인들을 향하신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것을 깨달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의인들을 향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은 아삽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 행동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끈을 바짝 조이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아삽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 마음이 산란하고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자신이 취한 행동들이 하나님에게 앙심을 품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며 반대로 악인들을 부러워하며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하였던 자신의 무지함이 얼마나 큰 것이면가를 표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물이 넘어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신물이 넘어오는지 아시나요? 신경을 아주 많이 써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내가 속이 고장 날 때 신물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위에서 신물이 계속 넘어온다라고 합니다. 또한 양심이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쥐구멍이라도 숨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은 지금 자신이 행한 일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고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 산란하다. 그리고 양심이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무지한 짐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삽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삽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본문 2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지금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항상 그 다음에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삽과 함께 계속해서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아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삽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삽과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자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으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화살을 쏘아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싫어 버림받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미운 털이 되어진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갖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신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아삽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후에는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본문 2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여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반면에 우리에게 나쁜 이야기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너희 잘못 가고 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론들을 잘못 오해하셔서 야, 하나님은 예정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다가도 나중에 구원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이걸 가리켜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시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바른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경주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 맘대로 살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제가 따라가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들을 말씀으로 교훈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훈대로. 또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영광 가운데로 지금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로 의인의 종말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녀들을 바르게 교훈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택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삽에게는 자신이 연약할 때에도 힘이 되어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다. 여러분, 이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어가실 때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연약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상기시키셔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통기시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앞에 25절의 말씀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 앞에서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확신들을 갖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삽이 깨달은 것은 악인의 종말.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그 다음에 주를 떠난 자, 이들이 다 누구예요? 악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편 73편을 생각하면서 저 시간에 악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악인은 도덕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했어요. 시편 32편과 또 14절에 14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모름과 양심의 마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삶의 결국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망하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영통은 찰나임과 동시에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만. 그렇죠? 이것이 신자에게 확신인 거예요. 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신자의 확신과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찰나와 영원한 것을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찰나가 좋아도 영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것은 찰나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들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저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을 얻기 위하여 영혼까지도 팔아버리겠다. 악인들의 외침은 이러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신자의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게 돈이에요. 돈을 따라가는 자들. 찰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자들로 받은 자들. 그러기에 우리는 찰나를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찰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신속히 구름처럼 안개처럼 화살처럼 날아간다라고 하는 사실만. 그러기에 우리는 찰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삽이 본문 2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삽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아삽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삽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아삽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대소사의 모든 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신자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다. 하나님의 없음이 세상의 많음보다도 훨씬 많다고.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근데 우리는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삽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찾아 삼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찰나의 삶을 살아간 것과 아울러서 그들의 결국은 망함으로 결론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아삽에게 깨달았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의 확신으로 삼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를 정말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달려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아삽처럼 내가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과 징조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신자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은혜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